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허락된 날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 날마다 허락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양영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께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허물과 불행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가 외칠 때마다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힘써 부르짖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올해도 이제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회복된다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힘든 줄 아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내년 대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작전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주 교회에서의 정상적인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와 모든 부서에서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그동안 잠시 멈춰졌던 사랑의 교제로 교회가 새 힘을 얻어 활기가 넘쳐나게 하시며 이음 사역과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교회가 새 신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성도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부교역자님들께도 항상 은혜로 강건케 하시며 능력으로 귀하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여러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위생 및 마스크 착용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15일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책당회가 11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2022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혜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을 해왔습니다. 지식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런 경향들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지식을 더욱더 많이 쌓아서 무기를 개발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강대국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수반하기 위하여서 지식을 총동원하여 더욱더 강한 무기를 계속 만들어 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더욱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더욱더 많은 땅을 차지하면 더욱더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현대에 오면 더 이상 전쟁은 이익을 수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피해를 끼치고 더욱더 평화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일입니다. 이를 알게 된 나라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더욱더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탈취하는 것이 이익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중동입니다. 땅을 빼앗으면 그 안에 석유를 얻을 수 있기에 그 전쟁이 곧 부를 상징하곤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이외에서는 가능하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식 기반 사업들로 통하여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 기반의 그 모든 산업들이 파괴되면 그 나라가 금방 빈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KT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KT 인터넷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약 40분 동안 마비가 되었고 영상으로 수업하던 학생들은 수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서 업무를 보던 사람들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인터넷이 되지 않자 이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장비가 고장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소스코드 한 줄을 입력하는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이러한 커다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는 땅과 먹을 것이 아닌 지식과 미래 산업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와 기술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먹거리가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얻음으로 나라는 점차 부강해집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하며 지식을 얻고 부도 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욕심에서 시작된 지식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몇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유로 생각할 때 이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또한 어리석은 태도로 견지하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와 나의 이익,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지식을 쌓고 있다면 어쩌면 그 지식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잘못되게 이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지식을,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 지혜를 자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이 있다 하여도 귀를 닫아버려서 그 지혜를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쫓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선민 사상에 휩쓸려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그것에서 돌아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아무리 경고하여도 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지금 조금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모여서 우리에게 많은 복과 우리에게 많은 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이 신약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을 멸망할 그때에 로마에 압제하여 있을 때 그들은 신앙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르기 위하여서 그런 신앙을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와, 존경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였으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행동,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더욱더 쌓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도 그들의 귀엔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행위가 우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이 더욱더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를 어려움에 또한 고난에 쌓게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반한다고 하여 자신의 예배의 모습과 다르다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먼저가 되고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은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말도 전혀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불같이 화를 내며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만은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지식이 있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행동은 미련할 뿐입니다.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세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자입니다.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집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선 중요한 부분은 기둥입니다. 기둥을 바로 세웠을 때 그 집을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기둥의 역할이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을 든든히 서기 위하여서 부모의 역할이 바로 든든히 서야 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가정을 허무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서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일이며 가정을 든든히 만드는 것을 자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할 때 그 가정은 위태로워집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세우다가 오히려 자신의 보호막인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 속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행동할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십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자는 게으르며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일도 평지풍파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본래 마온 사람으로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 나발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그 소유물을 지켜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다윗의 무리를 위한 떡을 줄 것을, 먹을 것을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그런 다윗의 무리들을 모욕합니다. 이것도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모욕을 합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나발의 조롱은 다윗을 분노케 합니다. 이는 곧 피를 부르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가 있습니다. 이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조롱하였음을 듣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곡식과 먹을 것을 챙겨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발의 죄를 용서받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어줍니다. 아비가일이 지혜 있게 행동함을 보고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발은 이 소식에 대해서 전해 듣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알아본 다윗은 아비가일을 높게 쳐줬지만 나발은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을 뻔하였구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니 그 두려움 때문에 나발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자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알아보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자신과 함께한 자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그 큰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킨 사람은 또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와 아들 둘은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합니다. 먼저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이후 모압에서 정착하여 살던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는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의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살 것을 찾아 나아가라. 결국 오르바는 자신의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와 룻은 다시금 가나안 지방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보기에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오미의 가족들에게 돌아왔지만 그의 환경은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고 나오미와 룻을 그 베들레헴에서 돌봐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효성이 지극함을 바라보며 그 룻을 보며 보아스는 룻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더욱더 주며 그가 어떻게 어머니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아스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이방 여인 모두가 거부하였지만 보아스는 룻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알고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룻은 단지 이방의 여인이 이방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한 그 사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결단하였고 성실함으로 찾아간 그 룻은 가정을 이루며 룻은 오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낳은 그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간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아닌 무너진 그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 가정은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온전한 지혜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편안히 살기 위하여서 나의 직장을 또한 안정된 집을 바라보며 이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안에 이기심과 욕심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한 자신의 욕심으로
나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돈을 바라보며 배경을 바라보며 내가 더욱더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보나 라는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집을 세우는 것은 그런 배경이나 그러한 재물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을 세워져 나아가게 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아무리 좋은 배경에 있고 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다 하여도 결국 자신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집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고난의 가정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끈끈해져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울 때 때로는 손해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올 때 굳이 찾아가 자신의 재물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떡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를 조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로움 때문에 잠시 머리를 구부렸을 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이 죽은 후 자신의 고향이 아닌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행동했을 때 룻은 자신의 부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집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도 동참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흩어지게 합니다.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말씀은 미련한 자 주위에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길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길도 허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힘내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조금 잘못하여도 내가 조금 이득이 있으면 눈 감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가 나에게 일어나면 그때서부터는 왜 세상은 공정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한가? 하며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완전한 공평과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평등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누군가를 희생하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공동체 안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소통하며 함께 더불어 함께 이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소통하고 함께 대화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으니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것과 이웃 사랑을 다른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텅 빈 어려움과 텅 빈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며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사람들로, 다른 달란트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만나고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 없으면 구유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수고가 들어가며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누다 보면 그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쌓여 나아가 서로를 위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욱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로서 그냥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가 보기도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이 더욱더 전파되어져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며 공동체를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주님의 정직한 백성으로 살아 복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아 오늘도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가져야 하며 저것도 가져야 하며 이것도 얻어야 하며 저것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내 것을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며 다른 사람의 것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 혼자 많은 것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이 나아가는 그 뜰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의 축복 안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하나둘씩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축복에,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해로서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가 온전히 바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온전히 나아가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룻과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그 상황들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여러 가지 평지풍파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의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그것을,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움과 화평을 이룩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전지역에 세워주셨으니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하며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의 사역이 되기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극난 극복을 이루며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으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성교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작전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고난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도탄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헌신으로서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했다라며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기억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만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게 하는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며 재물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욕심을 채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